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의존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 주님을 의지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소원하며 일어나는 믿음의 작용임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같이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제 이 10절과 11절을 보면서 마쳤습니다. 10절은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단번에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10절을 좀 더 상세하게는 왜냐하면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반면에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문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는 구절이 새롭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이 내용이 강조되어서 9절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한 말씀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곧 단 한 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또한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단번에가 강조된 내용을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더 확인하고 갔으면 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보다 많은 분량으로 그리고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좀 보겠습니다. 뒤에 9장 23절에서 26절을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신약 뒤편으로 가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62면쯤에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그리고 뒤에 27, 28절을 볼 것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일단 26절까지 보았습니다. 25절, 26절만 다시 들어보십시오. 25절, 26절. 그러나 대제사장이 해마다 남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를 드리려 하심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여야 한다면 그는 창세로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고난을 받았어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단번에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없애고자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으나 옛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해마다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 곧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여러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자주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제사로 죄를 제거하여 없이 하려고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설명이 되어졌으므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므로 언뜻 하늘에 특별한 성소가 따로 있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뜻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런 뜻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진리의 내용을 접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에 특별한 성소가 따로 있다고 해석할 경우 하늘의 그 성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과 재료로 지어졌는지 거기서는 어떤 형식과 모양으로 제사가 드려지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리신 제사는 단 한 번, 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요,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 독특한 제사라는 이 점을,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들어가신 것 전체를 두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리신 그 제사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신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였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나신 그 몸으로 당하신 고난의 죽음이 실은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였으며 모세가 산에서 본 성막과 섬김의 원형 곧 하늘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과 섬김에 관하여 명하신 상세한 규례는 이 하늘의 실체를 땅의 것을 빌려 미리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성소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상황은 복잡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지상에서의 제사와 별도로 하늘 성소에서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리신 제사는 단 한 번, 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요,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 독특한 제사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늘 성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게 되면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번 곧 반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신 것 전체를 두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히브리서 9장 27,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으나 2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27절에 원문상으로는 이렇게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닥칠 것을 기다리게 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인류와 현 창조의 이 끔찍한 불행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단번에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이 끔찍한 불행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단번에 초래된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죽음과 멸망의 불행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두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으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하여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이 끔찍한 불행이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단번에 초래된 불행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이해로,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인이라 이렇게 불리는 우리 모두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수록 더 바라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헛되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야 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고, 이미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신자라, 참된 믿음을 지닌 신자라 할지라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죠.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단 한 번에 이 끔찍한 불행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됐다. 그런데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한 번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졌다라고 했으니까 이 한 번이라는 말과 28절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라는 표현에서 이 단번에라는 말은 본래 똑같은 말을 각각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만 흔히 단 한 번 또는 단번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이제 우리말의 번역보다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따르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결정되어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따르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결정되어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요. 이처럼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 불행한 결정이 단번에 내려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 역사적 계기를 찾는다면 그건 아담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그 모든 인류는 죽음과 그 후에 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으나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신 일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거듭 이와 같이가 나오죠. 예,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후 심판을 기다리며 살게 된 일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음과 심판에 처하게 된 일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가 이런 불행에서 벗어나게 된 구원 사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단번에라는 말에서 그중 하나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들 중 하나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라는 말로서 아담의 여러 범죄가 아니라 단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선언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동일한 원칙으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죽음과 심판의 불행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단번에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창초부터 기원이 되고 연결이 된 이런 엄청난 의미인 것이라는 거죠. 말미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의 여러 범죄가 아니라 단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선언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단번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죽음과 심판의 불행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 한 번 드리신 그 대속 제사, 그 화목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내용, 진리의 사실,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단번에라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마 다음 주에서도 이 단 한 번의 인간에게 불행이 온 그 내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살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가 살고 죽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신자된 우리가 이제 뭔가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기도 했던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했던 참 무지에 속한 그 소치인지를 이 새벽에 또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참 실상에 대해서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기에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한 구속의 은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심령 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절대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생명의 도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절대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으며 남보다 나은 것 같은 형색을 절대 가질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다 비교와 시기에 그 옛사람의 그 더러운 그러한 모습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각자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러기에 남의 것을 기웃거리거나 훔쳐보거나 살펴볼 여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그 뜻을 우리가 보고 또 살피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 진실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 그 사랑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육체적인 고난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겪는 아픔과 상실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의식하고, 그것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거나 요동되지 않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